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서로 간에 또 만남의 은혜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
아멘.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3절 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힘차게 박수 쳐볼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원한 팔에 또 그 안전한 팔에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원했던 것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낮아빠져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연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마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꿈과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들, 물질과 마음으로 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또한 성실하게 살았는데 온 힘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처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착했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요, 핍박을 받아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또 그런 어떤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하자 사실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바로 고린도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갈 텐데 지도를 넘겨야 되니까 여러분 위에 보시면 본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도. 아까 읽은 말 중에 나오는데요. 우리 거기가 본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든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몰래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개척한 교회를 또 다독거려야 하니 사람들을 남겨두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와도 떨어져서 홀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연약한 마음이라 연약한 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이 그 힘들어져 있는 쫄아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시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물론 말씀을 계속 뒤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지금 힘들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는 통로로 사람과의 만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하고 타락한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홀로 왔을 때 바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예배해 두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아까 본도가 이 고린도에서 북동쪽에 있는 높은 위에 있던 곳이죠. 거기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은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원래 이 사람은 본도 출신이지만 로마에서 큰 장사를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이분들이 텐트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기적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등장시켜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본도 사람이었고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의 그 사업이 텐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사람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 우연히 사도 바울도 이 텐트 만드는 일을 어려서부터 해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이 아픔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요? 갑자기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강제 추방당해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없으니 그 속에서 다시 사업을 하며 그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낭패를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낭패를 당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역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당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금 쫄아있는 바울이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 그룹, 이 부부와 이 바울을 만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때 이 만남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어려운 당시에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요 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낙심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변곡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거기서 먹고 그리고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소리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교육을 함으로써 또 복음을 전하고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로마에서 또는 혹은 본도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로 와서 그 온 뒤에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최고의 교사인 이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만남으로 더 깊이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주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람을 통해 찾아오고 사람을 통해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힘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다시 흘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서 분명히 같은 직업, 같은 기술, 같은 생업이 같아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술적인 어떤 직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대화는요, 이제 조금 지나니까 친해지고요. 삶을 나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도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교회까지 세우고, 그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마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이 생각보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행적을 괜찮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어떤 화살표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생업의 동료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삶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거기서 이 고린도에서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자기 본교회로 복귀할 때 같이 에베소까지 따라옵니다. 학자들은 그 아굴라의 또 다른 사업장이 이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정보가 이어지느냐, 이들이 어쨌든 따라왔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에는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하지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기억할 만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정보로는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에 관한 것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뒷말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하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볼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막 하니까 그 회당에서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멋지게 얘기를 잘하는데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데 이것은 동의하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데
뭔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 라고 느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 이것이 조금 뭐가 부족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바울급은 안 되겠지만 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나 사역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사실 평신도가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 아랍 쪽의 사람들은 토론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아니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다 듣고 다 그 깨달은 다음에 데려다가 어디요?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이 아볼로가 받아들인 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를 원하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세우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이 아볼로를 더 잘 알게 할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분이 이걸 모르니 이걸 알게 하고 싶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요, 또한 말씀을 잘 알지만 정말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계속 생각하며 그가 말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과 연결하며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역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로 가서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성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분파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분파로 서로 싸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글로의 집의 편으로, 그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편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니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나는 말썽이 있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 분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먼저 본다면 여러분,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가르치고 그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파를 만들 만큼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아볼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평신도였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른다. 그런데 더욱이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 사람이 중직자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아니 당신은 지도자이면서 당신은 목사이면서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목사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더 심하면 그냥 내쫓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아볼로가 더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좀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에베소에 가서요,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아볼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족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돕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 내용을 사실은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여러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서 묘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좋은 만남이 그냥 나만 좋아지는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만남이 내가 성장하고 성장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됐고요. 이것이 좋은 영적 흐름으로 나타나 만남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여기에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냐면 나의 동역자들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나의 후원자, 나에게 물질을 후원해서 내가 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 사람들,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 나를 격려했던 사람들이라고 쓰지 않고 나의 동역자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며 그는 생명까지 나누는 나와 참된 동역자들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그것은 잘못하면 썩습니다. 계속 할 때 흘러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서 나는 잘 사는데, 나는 아주 좋은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증거는 그 관계 안에서 당사자들, 그 만남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좋은 만남이고 은혜의 만남이고 만남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밥 먹는 관계,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관계, 자녀를 통해 알게 된 관계, 사업 때문에 만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의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일상의 관계, 지금 그 일상의 관계가 어디였습니까? 아굴라와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게 됐고, 한 사람은 채용하고 한 사람은 채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적인 만남의 관계가 이제 믿음의 관계로 깊어지더니, 그 믿음의 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더니 이제 동역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이요 식구들입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강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관계, 이 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관계는, 예배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관계는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을 좀 무시합니다. 굉장히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가족, 육신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육신의 형제들과 아주 잘 만나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 20대 중반, 30대까지, 30대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부분 생활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때 이 30년 동안 열심히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요, 그 이후에는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나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과도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은요, 각각 가정을 이루면 1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고, 이렇게 해외 나오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형제 자매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같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고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 보시죠. 영적인 가족은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만납니다. 물론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각각 다르겠죠.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더 오랜 기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관계는 사실 영원까지 가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계속 만나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니 사실은 육적인 관계보다, 육적인 관계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영원을 가야 하는 관계인데, 우리는 좀 더 우리와의 사이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사실 친한 사람들만 좀 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과 좀 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스쳐가는 관계와 또 한 울타리에 있어 소속된 관계, 뿐만 아니라 그냥 악수하는 관계, 좀 더 발전되면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관계가 사실은 대부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족과의 관계의 습을 좀 더 넓혀야 합니다. 더 깊게 파야 합니다. 그냥 친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바라보고 서로를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관계, 영적 형제자매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붙잡아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아주고,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내 관계는요, 그냥 스침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자카르타 했을 때 같은 교회 다녔던 관계야, 그런 사람이야, 이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 기도를 함께 나눴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목사와의 관계도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악수하는 관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요,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가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바베큐를 한번 집에서 다 해보셔서, 또 야외 나가서 해보셔서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숯불을 이렇게 모아서 불을 붙이면 아주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집게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을 그 석탄이든 뭐든 간에 나무든 간에 끓여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동안에는 시뻘겋고 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꺼먹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연기만 풀풀 나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나무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곳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밴쿠버에서 살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분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교회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가정 예배라도 드리면서 하는 것은 참 괜찮은 것이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그 모임인 것이죠. 한계가 있는 그런 예배이고 한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그 강한 바울도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옆에는 실라가 있었고요. 그 바울 밑에는요, 옆에는 또 디모데가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고요. 오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가 있었고 그것을 정말 도와주며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나와 있던 수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얼마나 많은 만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강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갈 때 여러분 주변에 다시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이 식어갈 때 다시 불을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옆에서 어떻게 꺼져가든 내가 꺼져가든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은 생각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아프간 난민과 권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과의 끊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가 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한목교 모임에서 만났는데 권 선교사님이 앞에서 식사를 나누다가 한번 저희 센터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또 그 약속을 했으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말을 듣다가 내가 이분들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그날 이후로 공동체 찬양팀을 불러서 제가 찬양팀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감당했고 그게 벌써 올해 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찬양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교회에서 모은 옷까지도 주고 다양한 것을 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도 좋았습니다. 한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희 교회에 반 박스가 남았습니다. 마스크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제가 그 아프간 형제들한테 줬습니다.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스크 한 장 받았는데 사실은 너희 한국 사람들도 이 마스크가 돈을 주고 살기가 어려운 걸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쓰다가 남은 것, 또 쓰다가 좀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주는데 너희들도 필요한 이 마스크를 주니 너희들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후에 제가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사님도 후원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저에게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마음교회에 너무나도 제가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요 초반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뭐 도와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제 교회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몇 개월 동안 영상을 찍으며 몇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자만 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지만 교인이 변하는 모습, 교인이 말씀을 듣고 먹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 아프간 식구들은 계속 소수의 인원이지만 계속 매주 오면서 그 시커맸던 얼굴이, 그 딱딱했던 얼굴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며 율동을 하며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점점 변해지는 그 모습을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정말 아멘이 터져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과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전혀 보지 못 힘든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영상으로 막 설교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프간 난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맞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이들의 은혜와 이들이 나누는 간증과 이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우리 것을 성도에게 전하고 있구나. 성교는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아야 이상적이고 주고받아야 오래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관계는요, 발전하여서 그 관계 속에 미국의 3대 신학교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와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주면서 끼게 됐고요. JIU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니시는 그 학교도 그곳에 끼게 됐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가 그 사역에 동참하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들이 그냥 자기의 성격으로만, 자기의 스타일로만 서로 만나면서 아, 저는 좀 부끄러워서요,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요, 저는 아이가 아니어서요 하면서 정말 그 조그만 어떤 그런 스치고 그냥 악수하는 관계로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가끔씩 이렇게 1년에 한 번 고3들이 졸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와서 기도도 시켜주고 또 제 자리에 가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학생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 찾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장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아버지 내가 가는 곳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역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그것이 줄 때 주고받음으로 놀라운 관계가 새롭게 역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쳐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만나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고 기도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내 믿음이 식어갈 때 다시 불 붙여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듣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관계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기웃기웃거렸는데 내가 시선을 맞췄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식어갈 때 붙여줄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또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내 믿음이 식어갈 때 나는 불을 붙여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그냥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준 것이 확실한데 내 눈이 닫혀있고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엉뚱하게 내가 그들에게 반응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을 찾고 다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지원해줄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변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 관계하여 그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며 간구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되게 하여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앞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고 눈을 뜨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영적인 소통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또 사도 바울, 아볼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 내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거지만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으며 주께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한국으로 떠나는 가족들이 있는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8월 30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찾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현재 자유교회 중고등부의 교사가 좀 부족한데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기도해 보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안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 본당에서 모이겠으니까 참석하지 않은 분들, 자기가 새가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앙 기초반, 수요일반을 적어놨다가 뭐 일정이 안 맞으셨는지 모두 다 주일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반은 당분간 일단 모이지 않겠고요. 또 여기 구역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주일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9월 20일부터 모이겠으니까 혹시 더 기도해 보시고 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역 모임은 이번 주부터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좀 더 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대장님이 원래 우리 이양놈이셨는데 2주 전에 불랑하셔서 당에서 결정하여 변인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금 지휘자도 없고 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변인의 입장님과 우리 찬양 대원들이 머리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좌우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힘들 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주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만남의 은혜를 기대하고 만남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